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런데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다른 면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교회가 생긴 이래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교회는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 외적인 핍박과 싸움이 있을수록 이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점점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시대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동고동락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공동체 일부가 불만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200만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현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신앙과 원망의 모습으로 인해 40년 광야 생활의 벌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불만을 건강하게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만 스스로 높이고 있고 이는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실체가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증거와 증인을 내놓고 잘못의 경중을 따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불신하도록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잘난 것이냐?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 주장하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고생을 지도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거짓된 주장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감정적 호소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바짝 엎드리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고향과 가족들을 건드리고 공약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그냥 사람을 불신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따져보면 금방 거짓은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론만 없었으면 레위 집안의 증손의 자손인 내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저 모세만 없었으면 실제적인 장자 집안인 르우벤 지파인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텐데, 다행인 것은 지도자 모세는 그릇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화가 나는 상황, 미움을 미움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참된 옳고 그름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억울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준이 바로 섰기에 모세는 반역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지금 명예욕과 권력욕에 똘똘 뭉쳐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보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반역의 대표자들은 땅속 스올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따랐던 지휘관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삼켜 버렸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무섭지만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기준들이 얼마나 공동체에 나쁜,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목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기를 바라시며 이 내용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훗날 제사와 찬양 사역에 귀히 쓰임 받는 종족들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과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딪힐 때면 공동체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혹시 내 고집, 내 욕심, 내 그릇된 생각이 보인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보듯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보다 더 큰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잘못이 없으셨던,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으셨던,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죄인인 우리는 오늘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